있어서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더욱더 지혜롭게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 위에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않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준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게 보통 은혜의 선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에 이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 그리고 관리, 총독들까지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고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음의 흔적에 대해서 몇 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예수님이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요. 사도행전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에서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방언받은 집안이었다는 것을 기록해 놨고요. 또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요. 총독 서기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었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내가 이스라엘만한 믿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손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 문제를 보내어 주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노라. 아멘.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종을 사랑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에도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청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민 통치를 받는 이 유대인들도 로마인을 증오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중간 계급 정도가 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종, 둘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 시장에 있어서 돈을 얼마 주면 그 노예를 살 수 있고 그 노예를 평생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 종을 누가 기억할까요? 이 종을 누가 사랑할까요? 누가 그 정말로 아픔을 대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단지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해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랫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하인을, 종을, 그 노예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정말로 그 종을 사랑한, 아랫사람을 사랑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오너가 되세요. 또 여러분의 모든 리더가 될 때 아랫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낮은 자를,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수록 사랑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율법과 순례의 강령이다 말씀합니다. 그 앞에 뭔지 다 아시죠?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리가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12장의 말씀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장입니다. 거기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연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능력의 은사 다 나오지만 그 은사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사랑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랫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에게 우리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드렸던 바로 믿음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이 찾아 나가신다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99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도 원래는 죄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9사람을 내팽개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죄인이었잖아. 너 죄인 하나였을 때 내가 너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듯이 의인 99 그 사람들을 내가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죄인 하나를 기뻐한다고 한다면은 의인이 된 너도 기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각 사람 한 분 한 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성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교인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으니까 세 가족 한 사람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그 죄인 하나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기뻐한다는 말은 그만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명의 자기의 다시 말하면 쫄병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하인 노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인 노예 한 사람의 병이 들었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중풍병에 들렸다는데 그 중풍병에 들린 정말로 그 연약한 그 종,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말로 그렇게 외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첫돼지를 쭉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영화 신들러 리스트인데요. 1993년 미국에서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인데 전쟁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 내용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군소용품을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갖다가 이제 자기의 공장에서 쓰는데 나중에 그 유대인 회계사 그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도움을 받고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공장에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말로 유대인을 나치들이 학살할 때 그 노예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서 자기의 공장에 취직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유대인들을 구한 실화적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장을 떠나면서 이 쉰들러가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그때 엄청 울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차를 하나 팔았으면 10명의 유대인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금배지 하나를 팔면 2명의 유대인들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1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대인 회계사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면 됐다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 많이 해줬다고 라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목을 어금맞겨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 정말로 귀하고 사랑하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영혼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 노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나아도 그만, 병들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가져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 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전초 기지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로 나보다 명예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하고만 다니지 말고 정말로 나보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의 실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연약한 자를 사랑해 줍시다. 시작.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니.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 회당은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백부장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함께 친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원수죠. 유대인하고 로마의 백부장은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 사랑했어요. 백부장의 종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그들의 종교가 뭡니까?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교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옛날에 그 성전은 다 회파되고 각 지방에 신화복의 회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어디서 모여서 할 데가 없어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것을 회당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이 AD 4세기에 지어졌던 것이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세웠다는 믿음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낭독되고 말씀으로 한 심령 한 심령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회당,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저는 뭐한 짓이냐고. 로마의 백부장은 정말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들을 정말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어 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갈 수 있는 성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말 하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옆에 분에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 백부장 같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인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받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있고 성전을 짓게 한 왕이 있어요. 그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너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을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보내주고 금과 은과 돈 같은 것을 다 보내주면서 너네 예루살렘 성전을 지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고레스도 백부장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한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게 돼 있어요. 옆에 분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시작.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세워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제가 늘 인용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뒤에 구절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전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완전히 지어졌다 아니면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혼자 아니면 함께. 누구 이대복 안에서 무슨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육체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네피림처럼 육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가 되는 사람들 알려드릴까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다 아는데 반대적으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다툼,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고 이런 가운데 있는 육체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육체의 일이 돼서 육체가 된 사람들,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나나 잘하자. 옆에 분에게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시고 나나 잘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치리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세 번째, 말씀만 하시면 내 한인이 낫겠나이다 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볕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청하니까 예수님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데 백부장이 또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제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얼굴을 대하여서 오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더러 오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데 거기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소서.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서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실망해요. 주여 우리 집에는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건 핑계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안 봤어. 신방을 받으세요. 그렇게 정말 존귀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런 분이 있어.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기도. 아닙니다. 진짜 백부장은 진짜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칭찬,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신부름 보낸 사람이 그 종의 집에, 백부장의 종의 집에 갔더니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미 강건하여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꼭 목사가 안수기도 안 해줘도, 꼭 붙잡고 대면해서 기도 안 해줘도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즘은 병문안 안 갑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거기서 치유받을 줄 믿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말씀만 하사,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읽고 지키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레마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생명의 삶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대할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처음 시험이 뭐냐?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32,500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1월 20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마음에 드는 생각. 너가 내 안에 내 품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 품어진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주신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을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또 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같이 연결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은 문자로만 갇히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정말로 실천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심령 가운데 떠오르지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 정말로 그래요. 내가 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에 있기만 하면 다 품어지는 거죠. 내가 품을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만 안기면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넓은 품이니까 다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말씀이 여러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 백보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낫겠나이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보장은 정말로